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과 여섯 인을 때 시대 현상들. 지난 시간에 네 개인을 떼면서 네 마리 말이 올라오는 거 중에 세 마리 말이 일단 올라오는 거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일곱 개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에서 보혜사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형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이긴자 그리스도가 생성이 돼서 태어나는 그럴 경우에 이긴자 그리스도로서의 여러분 자신이 재생하여 거듭나서 부활을 할 때에 얻게 되는 다양한 능력들, 상태에 대해서 서신 속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신을 보냈고, 4장에서는 이게 이제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메르카바, 보통 세상에서 머카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의 전차라.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 메르카바를 보혜사 성령이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탑승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같이 올라갈 때, 그래서 요 신의 전차, 신의 보좌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이 메르카바의 묘사들 자체에서 내 생물, 또 그리고 제3의 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all seeing eye, 제3의 눈과 내 생물들이 이제 등장하고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수레바퀴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보좌의 안전 형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상징적인 설명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 데는 타로, 그러니까 타로 카드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발라에서 설명되는 카발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된 게 타로거든요. 타로인데 타로 카드의 그림들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21번 더 월드 카드와 그리고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통해서 내 생물, 내 원소, 네 개의 물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개의 복음서, 이런 게 다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난 것이 엘리야가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냐면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카발라 그림 같은 데서 여기서 10번째 말쿠트에 할당되어 있는 대천사가 있는데 아크엔젤이 바로 산달폰이라고 있는데 그 산달폰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쿠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아래 차크라에서 엘리야가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일단은 내생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도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두 개의 수레밖에서 뭐 자축인묘진사오매 신유수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짐승들이잖아요. 이 짐승들의 각 그 물상들이 할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토끼는 나무다, 뭐 지혜는 흙이다, 지혜의 요소다, 사는 불의 요소다, 오도 불의 요소다. 그런데 불 중에 이것은 빛을 뜻하고 이것은 불을 뜻하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미는 십토, 십자가의 땅을 뜻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뭐 다양한 그 물상들이 여기 그 이 짐승의 상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듯이 이 성경에도 네 짐승,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 사자, 독수리, 사람 이렇게 네 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12개의 요소로 표현했고 여기서 네 개로 표현하면서 또 여기 12개 요소는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봉인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봉인, 여기 7개의 봉인은 사실 7개의 차크라의 그거를 봉인을 뜯는다는 거는 7개의 차크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장에서는 그냥 서신을 보낸 거고, 그 다음에 5, 6, 그러니까 4, 5, 6장, 7장 이렇게 가면서 요거는 봉인을 뜯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봉인을 뜯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팔을 불어내는 과정. 7 나팔을 또 불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뭡니까? 7 금대접에 있는 물질들을 쏟아붓는, 재앙을 쏟아붓는 과정이 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7개의 차크라와 연관되어 있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서신을 보내고 어떤 내용, 차크라를 완전히 다 구현을 해 나왔을 경우에 이긴 자가 어떠한 능력과 상태에 도달한다는 걸 표현해 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오면서 구체적인 현상들, 체험적 체계 과정들을 이제 7개 봉인을 이렇게 해체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7개 봉인을 뜯는 과정 보면은 처음에 이제는 4개의 봉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 이거 다시 본다. 할 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말이 흰말을 탔는데 면류관을 썼고 활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면류관을 썼다는 거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이미 나온 승리자에 속하니까 이 승리자. 그럼 이렇게 이미 나온 승리자는 여러분은 아직 이긴 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니까 승리를 한 존재는 원래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원래 승리를 한 존재니까 이 존재가 여러분 몸속 아래로 들어오는 게 임재했을 경우에 맨 아래 차크라에 들어온 경우가 이것이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된다는. 이게 흰말을 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여기 첫 번째 차크라에 들어와서 하나의 알을 합성해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자로 궁 이렇게 되는 활궁이에요. 이게 활궁자예요. 활궁. 자, 그럼 이 궁을 쏜다라고 하는 그럼 화살을 매겨서 쏜단 말이에요. 화살을 매겨서 쏘면은 여기서부터 위로 화살을 쏘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상승하는 과정은 화살이 쏘아 올려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쏘아 올라갈 때 왜냐면 원래 하늘에 있는 새가 비둘기 새가 어떻게 해요? 이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을이 여러분 몸속에서 태을을 구성으로 했다. 화살을 쏘아 올라간다 할 때 이게 새잖아요. 새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궁울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궁이 시작돼요. 궁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한민족 사상을 얘기할 때 궁울영부 이렇게 궁울영부가 있다. 그래서 궁울영부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 과정 자체가 궁울영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족의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이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을 들고 들어와서 쏘아 올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궁이 활궁자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최수은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그 다음에 그 몸에서 영부가 작동하는 게 의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7개의 차크라를 거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봉인 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빨간 말을 타고 이렇게 큰 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그 에덴 동산, 아직까지는 그 아담과 이브가 추방된 이후에 에덴 동산은 황무지처럼 남아있는 곳인데 그 황무지처럼 남아있는 에덴 동산의 동쪽의 문에 그 불검을 두루 도는 불검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검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여러분 몸속에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불검을 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불검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두루 도는 불검을 획득하게 되고 그 불검을 통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차크라라고 하는 거죠.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차크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거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가 증거장막 이동하는 그 증거장막 개념으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의 구조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요런 거와 같아요. 이렇게 에덴 동산 에덴 복귀하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걸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왜 붉은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화평을 제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긴 자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긴 자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된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요 존재, 구현해서 나오려는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그 중간 제품으로서의 인간,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몸 안에서 이걸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이 두 존재 간에 투쟁이 있는 거겠죠. 투쟁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그 활성화가 되면은 그 7가의 봉연이 풀리면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투쟁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차를 타고 올라간다 그런 개념에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누구와 전쟁합니까?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내적으로 상당한 그 어떤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화평이 없어지면서 어떤 그런 심리적 고통, 각종 고통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